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안에서 해답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듣고 보니까 이분은 다른 누가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신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신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신차를 팔기 위해서 세일즈맨들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나온 신차는 어떠고 저쩌고 쭉쭉쭉쭉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 나온 사람일까요?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삼성에서 새로운 신기술의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TV 광고고 뭐 이거 전부 다 나와서 그 사람들이 떠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누구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그런 광고를 한다고요? 삼성으로부터. 저 사람은 삼성으로부터 저런 광고비를 받고 지금 선전을 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무슨 분야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강좌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그냥 가요? 그것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한 강좌에 비로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주어지는 거죠. 옛날에 저도 젊을 때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요. 무협지를 보다 보면 그냥 꼬박 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비겁이 있거나 무술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겁이 있으면 그 비겁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쟁탈전을 벌리고 그 비겁을 통해서 최고의 고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이 써놓은, 인간이 연구한 이러한 학문들조차도 그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말들하고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바로 영생을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2절부터 7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부터 73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성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입의 법이 뭡니까? 어떤 법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더 낫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율법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천천금음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냐?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하,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만큼 어떤 천천금음보다도 더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율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과 계명 영생 얻는 법을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으로 몸의 형실을 죽여야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형실을 죽여서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에 복종해야 산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8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서 이러한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굴복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칠 때에 우리의 영으로서 이것을 짓눌러버리고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해도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아멘. 빈부, 남녀노소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육신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에 선택하고 결판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태껏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태껏 잘 살아와서도 지금부터 잘못 살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끝을 맺게 되면 그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거지는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처럼 그도 부자였던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자였던 나사로가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지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한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자색옷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얘기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했다 요즘말로. 아멘. 그래서 많은 고관 대작들을 집에 초청해서 날마다 무도회를 열고 춤을 추고 맛있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연락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 부자든 거지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죽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하나님의 그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부자가 너무너무 목말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조차도 거부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물 한 모금도 아니고 한 잔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주는 이것도 거부당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네 좋은 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호화로이 연락하며 호식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사로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들의 삶에 동참했고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아니고 교회의 어려움을 자신의 몸에 채워나갔다.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당하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화오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웃의 환난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힘껏 도운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로우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에 어떻게 하다가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밤을 못 먹이고 죽을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 맞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알아야 주 맞을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젊을 때 25, 6살 때인가 그때는 더 지나고 한 30 몇 살 때였나 봅니다. 한참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그 다미 선교회의 말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따라가던 그 시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설사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흰옷 입고 거기에 산에 올라가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성경을 알지 못하고 주 맞을 준비를 하니까 이런 총격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무조건 그냥 하얀 가운만 입고 산에 올라가면 주님 맞이할 줄 아는 그런 것으로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내가 보니까 주 예수님이 오시면 전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저 예수만 믿으면 주님 맞이할 줄로 아는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전혀 주님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는 자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마라나타 아무리 목청이 터져라 외쳐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숨어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주 맞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해서 그 물이 모이니까 모인 물을 가리켜서 바다라 칭하고 드러난 뭇을 가리켜서 육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척척척척 창조 뭔가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된 인간의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비로소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 보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과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 안에서 결국 뭐가 나뉘어진다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안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만 약 6,700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 나온다고요?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2장부터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 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5절 봅니다. 시작.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8절 봅니다. 시작.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과는 전혀 다르죠.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멘. 1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1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1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멘. 2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2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이처럼 창세기 2장에 딱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우리와 언약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따라 살았냐 안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사망도 주시는 사건들이 긴 6천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왕들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대로 살았나 안 살았냐에 따라서 국가가 흥망성쇠를 누리기도 하고 한 개인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와 한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전부 다 그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의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죠.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2장에서는 전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멘.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하고 쭉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외에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맺은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없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네가 먹지 아니하고 생명과를 먹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강의 10절부터 보면 강의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 4가지 축복을 다 누린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난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무엇을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7절 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즉 에브라임과 유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언약을 안 맺습니다. 아멘.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가 살아도요, 하나님은 아무나 언약을 안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인간의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만큼 격상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비슷한 사람끼리 맺잖아요. 시편 89편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누가요? 주께서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야 언약 맺을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지만 그 수십억 인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누구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무나 언약 안 맺는다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자로 삼고 언약을 맺었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 맺은 저들에게 제발 언약 지켜라 지켜라 말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얘기죠.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안개 같도다.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예. 내가 선지자들로 누구를 쳤다고요? 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쳤다는 얘기는 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 가만 안 둬 심판에 멸망시켜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니까 나쁜 나무가 되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변하지가 않는다고. 물론 그렇게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진짜 강팍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가르치면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놓고 안 변한다고 지금 나무란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나쁜 거 심어놔 놓고 자기들이 나쁜 것을 심어놔 놓고 거기에 좋은 열매 안 나온다고 좋은 성도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도들을 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게 만든 암탉 보고 야 이 새끼야 달걀을 병아리가 안 나오고 왜 이런 독사 새끼가 나와서 자기가 독사 알을 거기에 암탉 보고 품으라 해놔 놓으니까 거기에 독사 새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안다고 율법과 계명을 엄청 듣고 배웠다고 안다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행하여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귀환 후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올림픽은 귀환 전에 아테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맨 처음에
마라톤으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올림픽의 기원을 보면.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로마도 경유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올림픽 경기를 많이 봤다 안 봤다? 봤다 이 말이죠. 경주하는 자들이 레인에 쫙 서가지고 달려가는데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다름질 하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 해라. 그 다름질에서 이기기 위한 자들은 모두 다 절제하더라. 체중이 뚱뚱하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개체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잘 달리는 거 봤어요? 절대로 못 달려.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기기를 원하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내가 내 몸을 줄여서 빨리 나보다 더 달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절제를 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운동 경기를 보면서 터득을 하는 거죠. 아멘. 물론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1등을 하면 무엇을 얻더라? 멸류관을 받더라. 뭐 원리계관 같은 거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근데 이런 멸류관들은 어떤 멸류관이다? 썩을 멸류관이다. 네.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처럼 이 사람들과 하는 것과 같이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이 있는데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바라본다고 하는 자들이 그 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다름질을 하는데 내 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레인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레인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싱을 하는데 허공을 쳐서 백날 주먹질리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상대방의 복부나 면상을 정확하게 가격해서 KO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확한 길을 알고 달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할 것 절제하지 못하고 복종할 일에 복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비록 내가 가르쳐서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절제하고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사람 천국 보내놔놓고 나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제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